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된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인정하시는지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사단적인 요구와 그 정체성 앞에서 우리를 깨뜨리고 주님의 진리 앞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 진리가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정체성 시리즈 15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해왔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16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일 테고 많이 들으신 본문일 테고 많이 읽어보신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그 친밀함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 벌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한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데 히브리어에서 아빠라는 의미로 더 친밀한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가 아바예요. 한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는데요. 자음 밑에 모음이 붙어요. 자음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작게 이렇게 모음이 붙거든요. 근데 모음을 보면 우리 한글의 모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아랍 쪽의 언어들, 뭐 주변에 있는 언어들, 세계에 있는 언어들을 다 수집했다고 그래요.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히브리어도 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우 이런 게 똑같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데
아버지가 무서웠던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예요, 여러분. 엄마랑은 다릅니다. 엄마가 잔소리 100마디 하는 것보다 아빠가 잔소리를 한마디 하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크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권위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아빠? 이게 막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을 살면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는 것, 그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가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고, 나는 아버지에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투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초라한 과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요단강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향해 쏟아졌던 이 웅장한 하나님의 선언은 과거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멜로디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고하고도 강격스러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변화와 성숙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우리 함께 본문의 첫 13절을 함께 좀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마실 나온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잠깐 들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의도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단강까지 그 먼 거리를 오신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더러운 죄를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요단강 그 흙탕물 속으로 그 몸을 담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록에 보면 되게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평양 경찰들이 교회 뒤에 서 있었대요. 왜냐하면 죄 고백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잡아가려고. 근데 기록에 보면 평양 경찰들이 죄를 자복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가 CFNI라는 학교에 있을 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저도 느꼈어요. 예배 드리는데 뭔가 영적인 기운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데 학생들이 나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무슨 줄을 서기 시작하냐면 죄를 고백하기 위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걸.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진짜 한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게 그거 고백하면 얘는 이제 그게 계속 그 사람들의 인식이 될 텐데 어떡하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도 많이 고백하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갑자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또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는데 아침 8시 예배가 오후 3시에 끝났어요. 계속. 그러더니 딴 데서 수업하는 학교 학생들도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장면을? 저는 죄 고백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혹시 요단강물 이렇게 저 영상이나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흙탕물이에요. 이건 제정신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흐르는 강물을 그냥 황토색입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줄을 지어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줄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같이 서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걸어내셨던 첫 걸음이셨어요. 한번 보셔야 돼요. 30년간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부모 밑에서 자라셨고 사회의 제도 속에서 자라셨어요. 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제도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관점으로 좀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충격적이죠. 흙탕물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흙탕물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줄 서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은 그냥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내가 예배해 왔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의 세례터에 줄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겁을 하면서 말합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죄 없으신 당신이 왜 세례를 받기 위해 이 흙탕물로 들어오십니까? 말려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놀라운 사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무슨 얘기? 하나님 지금 나한테 여기 있으라고 하는 의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난 죄가 없어요. 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걸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었어요. 세상의 구원자로 등극하시는 메시아의 취임식 같은 날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나요? 이 갈매산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고 그 뒤에 천사 몇 명쯤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총독의 관절을 뒤에 엎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첫 걸음이 능력과시가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낮아짐의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여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가장 낮고 천한 요단강의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것을 마틴 루터가 위대한 막교환, The Great Exchang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막교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본인이 회개할 죄가 없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인들의 자리에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걸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나에게 필요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하기에 걸어야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거듭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주권, 주체가 바뀌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나는 죽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여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내 주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걸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은 늘 올라가는 걸 향하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 소유하는 게 나쁘고 높은 곳에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나를 더 과시해야 내 존재가 증명된다고 믿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어디로 향하셨나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흙탕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게요. 되게 중요한 아주 생명 같은 원리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끝에 아멘을 덧붙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원리예요. 세상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진리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이 그 첫걸음을 요단강가 흙탕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낮아지게 돼 있대요. 낮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걸어내는 걸음이 많이 달라져요. 자식들이 이건 해야지 나한테, 아내가 남편이 이건 해야지 나한테,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이건 나한테 해야지. 그렇다고 질서 없이 가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 안에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로 가겠습니까? 흙탕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정말 삶으로 뼈저리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정말 은혜 받고 싶잖아요. 회복받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은혜 받고 싶으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이래.
상하고 통회하는, 이거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은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뉴 시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놀라운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즉 세례 요한의 그 죄의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참 신기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새 날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요단과 흙탕물을 찾아 들어가는 순종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막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그런 나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 죽겠는데 지금 너무 상처받고 힘든데, 근데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회복의 자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은 참된 회개와 상한 심령을 온전하게 붙잡기 시작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순종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첫 걸음을 요단과 흙탕물로 들어가셨어요. 즉,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잊지도 않은 죄를, 나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흙탕물로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는 자리, 물로 들어가는 자리. 흙탕물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는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세례는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침례 주는 것처럼 요단강 물로 쑥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죽는 자리로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죽으려고 해서 항상 문제지, 죽잖아요? 하나님 바로 살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죽어서 문제지, 그래서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제일 흉한 게 닭이 목이 반만 잘려서 돌아다니는 거래요. 한 번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게 막 돌아다니니까 피 튀기고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예화가 심했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다른 게 아니라 자식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죽으면 끝장날 것 같죠?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죠? 내가 죽을 것 같죠? 내가 무시당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가끔 올리는 글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오픈 채팅방에. 뭐냐면 설교를 잘못 해석했을 때 바로 잘못했다고 올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너무 창피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절 무시할 것 같으세요? 문자가 와요. 감동입니다,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좋습니다. 참 보면 사는 길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끝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진짜 물로 들어가잖아요. 흙탕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그럼 주님이 바로 살리세요. 그리고 보세요. 뭐가 일어나요? 자, 16절. 뭐가 일어나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그렇게 열리지 않는 하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하늘은 노새처럼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민족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원하건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열리지 않던 하늘문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늘문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흙탕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진짜 죽기 위해 흙탕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문이 열리죠. 여러분 구원의 문이 어디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문은 다른 데서 열리지 않고요, 회개하는 자리에서 열려요. 정말이에요. 하늘문은요, 내가 죽어야 열려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은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까? 나의 직장에서는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내가 흙탕물로 들어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늘문은 열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기 시작해요. 참 기가 막힌데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며 감람나무 새순을 물고 왔던 평화의 비둘기.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생명을 살리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을 계속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찾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죄인들의 죄를 회개하는 흙탕물에 자신을 두고 순종하며 물에 잠기자. 여러분 물에서 나오고요,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하늘이 순종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요단강 흙탕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원하지 않는데. 근데 거기서 적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 흙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가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걸어야 될 요단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실패와 상처의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구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강물을 피해 조금 더 번듯해 보이는 자리,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은 절대로 화려한 단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쥐고 있던 알량한 의로움과 교만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은혜의 강물 속으로 침몰하듯이 엎드리는 바로 그 자리,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나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 그러니까 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또 회개하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주님 앞에 흙탕물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영적인 역전은요, 다르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역전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제 오늘 설교의 심장부로 더 들어갈 거예요. 참된 아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흙탕물로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자 물에서 나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어떤 소리가 이 예수님께 들리기 시작하는지 우리 17절 한 목소리에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게 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음성이에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근데 넌 내 기쁨이다 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조우, 그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지대로 듣고 난 직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4장이 펼쳐집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진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첫걸음은 흙탕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광야로 끌고 가세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말은 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고요. 그러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의 화두를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요, 정확하게 정체성 흔들기였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아들이면 뭐를 요구하죠?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단적인 방식이에요. 이 사단적인 방식이 세상에 그대로 세팅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배고프고 초라해 너? 너 능력 되잖아. 바로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십자가 그 미련한 길 가지 말고 네 능력을 과시해서 세상 영광을 취해.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 왜 네 삶은 그 모양이지? 왜 너는 병 걸려? 예수님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병 걸려? 왜 사업이 어려워? 증명하지 못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 예수님 잘 믿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러는 거야. 너 예수 그렇게 믿는데 왜 애가 이 모양이야? 왜 네 삶이 그 모양이야?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메시지들은요, 사단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흔드는, 정체성을 흔드는 사단의 공격에 일체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안 흔들리셨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영혼 깊은 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내가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새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면 예수 믿다가도 그 증명 되려고 정신없이 살다가 시간을 허비해요. 내 걸음을 걷지 않고 남 따라하고 남 비교하고 남들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중에 보면 내 손에 든 게 없고 돈이 있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칭찬과 인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병자를 수백 명 고치셨을 때 하셨나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야, 이젠 넌 좀 들을만 하구나 하면서 얘기하셨나요?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부활하신 후에 야, 이제 너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단 한 걸음도 걷지 않았어요. 사역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산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기도 전이었고 고통을 견디기도 전이었어요. 아무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폭포수 같은 사랑을 쏟아주신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그저 참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들을 처음 대하시는 그 첫걸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깊이 즐거워하시고 감탄하시며 소중히 간직하시고 체르시 막 진짜 막 아까워서 막 소중하고 막 너무 이쁜 거예요. 최고로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제일 큰 상이에요. 그냥 아들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만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보여주면 너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사단적인 메시지를 쏟아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우리의 중심이 그런 세상의 가치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넌 내 사랑이고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야.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처음 이렇게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난 그게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잘 모르니까 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야, 갑자기. 사랑한다는 게. 근데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내한테 울리는데요, 갑자기요. 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뭐 그렇게 울분 뭐 그렇게 있겠어요. 근데 막 속에서요, 이게요, 욱 하면서 뭐가요, 팍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껄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사랑한대요. 기도만 하면. 그러다 나중에 좀 뭐 좀 하라 그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일단 사랑으로 채우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뭘 하는 분들은 지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시간들이 막 나를 막 가득 채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막 이 자존심과 남 비교하는 것과 이 뭐 비교의식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없이 그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행동이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선언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은, 이 말씀의 결을 따라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받은 사랑을 좀 나누셔야 돼요. 네가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너가 내 딸이고 아들이야. 너 이거 해야 돼. 네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해. 내가 부끄러워 너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냥 그걸로 충분해. 이게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하는 애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사랑할 게 안 보이는데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와 다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우린 부부끼리 정신 차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하면 애 망가져. 정신 차려. 제가 그 여진구 대표님하고 귀장 여진구 대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녀 교육 이야기 나누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아빠와 아들 관계가 깨지겠더래요. 근데 본인이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앵기는 신앙 얘기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앵기라고. 앵겨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만약에 내가 공부 때문에 손을 대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앵기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걸 내려놨대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세대분들은 좀 안 된 분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받아본 적도 없는데 줘야 되니까. 부모한테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집은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집이어야 돼요. 아멘. 정말요. 네가 이 정도를 해야지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다 이러잖아요. 자녀 죽습니다. 피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좀 달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뭐 세 번 잘못해서 끝장내시면 저는 지금 목회 못해요. 끝장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힘든데 반드시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 간증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꼴보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는 그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늦었어도 절대로 늦은 게 아니니까 사랑한다고 하시고, 물론 목표점도 주고 방향성도 줘야겠지만 가정은 그 무한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양자됨, 그러니까 어답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양자가 되는 그 양자됨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로 선고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양자됨은 더 위대한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단순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만 멈춘다면 여러분들은요, 걸음 50%만 가신 거예요. 진짜 복음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거든요. 복음은요, 우리를 심판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식탁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아버지의 품속으로 데려다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세 가지를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발 증명하려는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늘 사랑받기 위해서 증명하려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나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봉사를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것 같아서 불안과 강박 속에서 예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면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실까 봐 두려우십니까? 정말 오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뇌성 같은 음성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됨은 내가 잘해서 쟁취하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완벽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잖아요. 계속 병이 하나 있었어요. 나 스스로가 계속 하는 혼잣말이 있었어요. 그게 한참 뭐였냐면 보란듯이었어요. 보란듯이 내가 저들의 저 함부로 된 평가를 내가 뒤집어 보리라. 보란듯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들 아니라는 걸 보이리라. 제 걸음이 맨날 말리는 걸음이었어요. 반대하는 걸음. 보란듯이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근데 내 삶은 계속 보란듯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보란듯이를 외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요, 밑바닥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도 다 잊혀지게 아예 한국을 떠나게 하시고, 그냥 작은 교회에서 맨날 줄 감고 타이핑하고 근데 PPT 만들고 막 예배 싫어하는 사람들 데리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훈련시킨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이 훈련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힘 다 빠지고 나니까 또 사람이 거기에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 말고 주님으로 그냥 기쁩니다. 주님, 나에게 작은 미국 시골로 가라고 그래도 난 갈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혼잣말 보란 듯이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진짜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고 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막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참된 만족이 없으면 다른 거가 채워져도 계속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두 번째, 고아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들의 영으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라요.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고아처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사람들 눈치 보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자녀가 아니라 한 꿀의 품삯을 구걸하는 품꾼처럼 웅크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을 부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철저하게 오픈하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특별히 기도하세요. 아빠 하고 외치세요. 다 같이 아빠라고 하자고는 안 할게요. 근데 쥐야 부르는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그게 풀어지길 원하면 아빠 하고 외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고 끝나는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정체성을 확인하셨다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과 직장, 갈등과 아픔이 있는 그 차가운 현실의 요단강으로 여러분들을 담그세요. 기꺼이 낮아지시고 남들이 피하는 희생의 자리를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 열린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보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아버지,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아 세상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왜곡됨이 아니라 올바름이 내 안에 시작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고백합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교회여 절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나 주님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도 콜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을 갉아먹는 고아의 영을 끊어주시옵소서.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쳤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맹렬한 사랑에 내 영혼이 완전히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 요단강 흙탕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낮아짐의 자리,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자리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우리를 빨리 살리시고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음은 절대로 그러한 걸음을 걸어낼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죽여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고 부르세요. 아빠 하나님 외치세요.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얄팍한 성공을 자랑하는 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하나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하늘의 열림을 보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념과 세대와 남녀가 갈려져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분열의 땅에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꼼수와 거짓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 우리지만 오늘 요단강에서 들려온 그 웅장한 하늘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지금 나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주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아래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토해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성도 한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증명해 내려 할 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졌던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견고하여져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